오늘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자아상이 아니라 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제가 좀 너무 설교를 못했다. 오늘 말씀을 왜 이렇게 전했을까? 좀 더 힘차게, 좀 더 열정적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그렇게 설교 말씀을 전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 자신의 설교의 점수를 그냥 50점 밑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김기태 목사 넌 진짜 설교 너무 못한다 그러면서 집에 딱 들어가면요, 저희 집 사람이 여보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너무 설교를 못했는데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인데 그래도 은혜 받았다고 해주니까 너무 고맙기도 하고, 가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설교 말씀 참 좋았어요 이렇게 청소년부 또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렇게 말씀 듣고 얘기해 주면 정말 힘이 나죠. 그렇듯이 우리가 우리 개개인에게 자기에 대한 자아상, 내가 나에게 매기는 점수가 좀 많이 낮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고 기업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워싱턴 대학교의 존 거트만 박사가 오랜 기간 가정에 대하여서 연구를 하셨는데,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 안정감을 누리려면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이 5대 1의 비율로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이 5, 부정적인 말이 1.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 한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말을 5번 정도는 해야 그 가정에 안정감이 생기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율이 3대 1 또는 2대 1 그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그러면 서로가 불안감을 가지게 되고 또 가정의 행복이 조금씩 깨진다는 거예요. 1대 1도 아니고 2대 1, 3대 1인데 말이죠. 이와 같은 조사를 바버라 프레딕슨 교수라는 분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교수님인데 이분은 기업을 연구하는 분으로 같은 방식으로 연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번창하는 기업 20곳, 뭐 그렇게 유지하는 기업 20곳, 점점 무너져가는 그런 기업 20곳, 이렇게 60곳을 조사했는데 놀라운 것은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회사의 직원들이 긍정적인 말을 부정적인 말보다 3배 이상 하는 회사는 점점 성장하고 그리고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2대 1 밑으로 내려가는 기업은 그냥 그렇고 점점 1대 1 이하는 그냥 기업이 부도나거나 망하기 직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기업이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개인의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 거양교회 너무 좋아요 라는 그 말이 5대 1 이상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 한마디 나올 때 여러분 선교회에서 최소한 5분 정도 이상이 무슨 소리야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데 하면서 이렇게 칭찬해 주는, 그래야 우리 교회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아상은 건강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긍정적인 말로 나타납니다. 자기의 자아상이 건강한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좀 자아상이 좀 약하고 또 좀 불편하신 분들은 나쁘게 부정적인 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아상을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되고 또 우리의 자아상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좋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5장 17절이죠. 우리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새롭게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식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내가 새롭게 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묵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새롭게 되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을 때, 인지하고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자아상이겠죠. 그런데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음을 자주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애벌레, 그러니까 땅을 기어다니는 또는 땅속을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여서 하늘을 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애벌레와 나비는 같은 생명체죠. 다른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같은 한 생명체에서 애벌레가 변하여 나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나비가 되었는데도 하늘을 날지 않고 애벌레처럼 땅을 기어다닌다? 그런 나비가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도 중에서도 이제 새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비상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아직도 애벌레처럼 기어다니는 그런 현실에 안주하고 또 좌절하고 또 낭망하면서 주저앉는 그런 성도들이 계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날아올라야 합니다. 꿈과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말씀합니다. 목사님, 꿈을 가지고 또 비상하고 하는 것은 목회자들이나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평신도인데요. 평신도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 생각이 정말 틀린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범하시기 때문에 평신도가 아니에요. 저는 평신도라는 말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신도라는 이름은 보통 일반 신자를 뜻하는 것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주후 2세기경 가톨릭의 네 번째 교황인 클레멘스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클레멘스가 고린도에 편지를 보낼 때에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와 평신도를 일반 성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종교개혁 이후에 만인 제사장설 이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도입니다. 물론 기능상 직분자와 성도 간에 구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 구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스스로가 나를 평신도라 하여서 평범한 사람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낮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고, 스스로 평범한 신앙생활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말이에요. 평신도란 말 자체가 성직자와 성도를 구분하려고 지은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평신도가 아닌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무리라는 그런 뜻이죠. 여기에는 목회자도 직분자도 그리고 성도님들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 것이죠. 평신도로 구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평범을 넘어선 겁니다. 그 증거를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평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 두려운 그 위험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비범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평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범을 넘어선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자아상이 건강한 자아상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가져야 할 자아상인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의 특별함을 알아야 특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무엇을 위하여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배고파서 하루하루를 먹지도 못하고 넘길 때가 많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구두 닦기를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던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그래도 꿈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 이 농촌의 가난을 어떻게 쓰는지 해결해 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농민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왜 이렇게 배고파야 하나? 우리는 왜 이렇게 헐벗은 민족이 되어야만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때에 한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덴마크에 이 농업이 부흥하고 발전했던 그런 내용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 책을 읽고 나 덴마크에 가야 되겠다. 덴마크에 가서 거기서 이 발전한 농업 기술을 공부하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적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이 청년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저 덴마크 유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덴마크 유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덴마크에 있는 제일 높은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아라 라는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문 편지로 덴마크에 있는 가장 높은 사람에게 편지를 쓰려고 그랬는데 누군지 알아야죠.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덴마크에 대한 자료를 공부해 보니까 당시에 프레데릭 9세 국왕이 제일 높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프레데릭 국왕 9세에게 편지를 쓰는데 다 썼는데 주소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보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제가 주소를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보내면 전달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펜하겐, 덴마크, 프레데릭 9세 국왕 앞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보낸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40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40일 후에 연락이 왔는데 그 외교관을 통하여서 내가 그러니까 국왕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편지를 읽었는데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내가 당신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비행기 표하고 또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유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그렇게 덴마크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눈을 다시 세계로 돌려보니까 이스라엘이 황무지를 개간해 가지고 막 꽃을 피우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보면서 야, 저 이스라엘에 가서도 공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편지를 써라라는 감동을 주셔서 편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보내고 대통령이 받아서 감동을 받고 또 초청해가지고 또 그곳에서 그렇게 또 유학을 7년 동안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덴마크와 이스라엘의 농업 기술을 배우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농촌 부흥을 이루어낸 이분이 바로 건국대 부총장을 지낸 유태영 박사님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자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태영 박사를 요셉과 같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요셉은요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유태영 박사님은 이 나라의 흉년을 어떻게 해서 해결하고든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덴마크와 이스라엘에서 공부해가지고 돌아와서 새마을 운동과 함께 그 정신이 맞아서 그래 농촌이 부흥하고 개혁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은 새로운 꿈을 꿉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위해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달라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전에 쓰던 세속적인 말, 저속한 말과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나의 건강한 자아상을 위하여 믿음의 말을 고백하시고 믿음의 행동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요셉처럼 흉년의 때를 준비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 이타적인 행동으로 바뀐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습을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잃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입술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 같으나 행동으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고 우리의 신행이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까지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말과 행동과 믿음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에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여러분, 사신이라는 것은 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인 것이죠. 하나님의 대사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는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8,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헬라어로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카탈라소 또는 카탈라케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화해시키다라는 뜻인데요. 누구를 화해시키는 겁니까? 하나님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화해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 화목케 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죠. 하나님과 화해하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 하나님의 사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신은 어떤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신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고위 외교관이에요. 그 나라를 대표하고 그 나라의 말을 하는 사람이죠. 뜻을 전하는 사람이죠. 또한 그 임무를 완수할 능력과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말, 행동, 모든 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첫 번째 사신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신이 되어라 하고 명령하셔서 제자들이 그것을 이어받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신으로 살았고 또 대대로 이어져서 지금 거양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저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미달이에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부족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 대사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자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한도 주시고 영적인 그런 힘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것을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은과 금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평생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향하기를 나는 아무런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자여 고침받을지어다. 그러니까 고침받게 된 겁니다. 귀신 들려서 괴로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악령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할 때에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쫓겨나고 악한 영들이 도망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권한을 받은, 위임받은, 능력받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 방송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안 줬는데 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따가 올라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예, 방송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저도 가끔 깜빡깜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물려받아 순교하기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평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때의 성도들은 평범한 평신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도 평범한 평신도 아닙니다. 여러분 비범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평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서로 꿈을 꾸며 비전을 품고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며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나님의 사신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곳,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셨고,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장소와 사람을 구분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어느 장소든지 가고 누구에게든지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이유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그곳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예를 들어 볼 때에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으로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사는요,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본국의 메시지를 듣고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바로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사로서 전하라 하신 말씀, 그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인데요.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화목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화목하게 된다. 이것을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뽑힌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버리십시오.
아직도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그저 애엄마일 뿐인데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요셉과 같은 그리고 제2의 유태영 박사님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정적인 자아상을 버려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늙었으니까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부산에 유명한 어느 교회, 제가 이름만 들어도 아실 수 있는 그 교회에는요 시니어 전도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니어 이 전도팀으로 이 전도를 하고 하시는데 그 전도하는 내용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교회도 시니어 전도팀이 운영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전도대행진 기간 동안에 수요일하고 토요일 이 전도를 하는데 수요일에 오셔서 전도하신 분들 중에 우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미 수요 전도팀은 시니어 전도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좀 물어봤어요. 권사님 이렇게 은퇴도 하시고 또 힘드시지 않으세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오셔서 전도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더 많이 쌓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고 싶어서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젊은 분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도 도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시간이 무한의 시간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무한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짧습니다. 몇 번 안 돼요. 그런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는 한정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고 싶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올바르게 인도하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의 자아상을 건강한 자아상으로 바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서 앞으로 닥칠 흉년의 때를 준비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앞으로 닥칠 그 흉년의 때, 그 흉년이 우리 가정에 닥칠지, 교회에 닥칠지, 우리 직장에 닥칠지, 이 나라에 닥칠지, 어디로 임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과는 천지 차이겠죠. 준비되어서 정말 요셉과 같이 잘 준비해서 그 환난의 때를 하나님의 지혜로 막아내고 이겨내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풍년의 때에, 지금 내가 좀 넉넉하다, 우리가 좀 행복하다, 우리가 좀 평화롭다, 좀 이럴 때에 안주하지 말고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흉년의 때를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신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말과 행동,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욕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행동, 나의 말,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욕보일 수 있다. 특히 우리 교회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차량 운전하실 때 정지선, 안전선, 신호 꼭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잘못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를 욕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내가 장로님인 걸 알고 또 집사님인 걸 알고 권사님인 걸 아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선한 말과 또 덕스러운 말과 또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요,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하면서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하고 덕스러운 말과 은혜와 사랑을 끼쳐야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회복하십시오. 우리는 평범한 평신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꿈을 오늘부터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